반갑습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고 꽃향기가 가득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셨나요? 늘 봄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 건강 검진을 해보았지요. 육신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든지 좋은 음식과 운동, 영양제 등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의사들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만든 이가 있고 만들었다면 설계도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만든 자가 있다면 만든 이에게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설명서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통해 제대로 마음을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켜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션은 좀 해보셨습니까?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매 순간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얼굴에서 빛이 나겠죠.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빛이 나나요? 쳐다도 보기 싫은가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뇨 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해야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니 얼굴도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겠죠? 마음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 점점 예뻐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점에 자주 가시나요? 요즘은 서점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앞으로 핸드폰이 없어도 몸에 내장되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시중에 안 나왔을 뿐이지 기술은 그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표지, 지은이, 글 제목, 글의 내용,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고 보는 작가님이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죠? 그 작가가 쓴 책은 언제 읽어도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구매를 하지요. 그럼 성경책은 누가 썼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책일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경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은 괴로울 것입니다. 믿고 보는 작가님 하는 것처럼 성경을 쓴 작가가 믿고 볼 만한지 신뢰할 만한 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이블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 신뢰할 만한 책,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관심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내 살기도 바쁜데 성경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또 많은 답이 성경책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는 책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갈까요? 정말 성경책에 대해 무관심해도 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는 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책에 대해 무관심해도 되냐고요? 팩트 체크 1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그래프와 서적 판매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성경책이 무관심해도 되는 책이라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 팔리지 않았을까요? 급기야 성경책은 한 번도 베스트셀러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 비공식적 판매되는 수만 해도 엄청나기에 정확한 수치조차 산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관심이 가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는 책이라고요? 팩트체크 2입니다.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옆에 영화의 이 포스트 보이십니까? 다 유명한 영화들이죠. E.T.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곡성 정말 유명했죠.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벤허, 매트리스 등 이렇게 유명한 영화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웹툰, 자녀 양육, 인성교육, 태교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성경은 판타지 소설 아닙니까?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제대로 알고 보면 정말 유익한 책이 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 속에 읽게 되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제일 첫 장부터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타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듭니다. 딱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죠. 여러분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고요? 네, 빛을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해가 있어야 빛이 나오죠. 그런데 해보다 먼저 빛을 만듭니다. 그러니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과학자들에게는 비상식적인 내용인 거죠. 또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이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도 되는 것이 있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알게 되면 이 오해는 금방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오세요. 네, 진짜 찾아오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다. 팩트체크 3입니다. 성경은 역사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성인군자로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를 잠시 보러 갈까요?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때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이 노아와 아담이 나오는 거죠. 이 창세기에 있어졌던 사건이 기록된 유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길가메슈인데요. 약 5,000년 전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답변으로는 성경은 오류가 많은 거 아닌가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시기가 약 3,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시고 약 100년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총 1600년의 기록 기간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00년 동안 성경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성경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아진 거죠. 옮기면서 번역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팩트체크 4. 제일 처음 성경을 읽고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죠.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신서이기 때문에 신과 같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하려면 자필로 기록을 해야 했었는데요. 이들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 중에 오류가 날 수 없는 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 오류가 날 수 없는 기록 방법이었습니다. 단어나 글자는 절대로 기억해서 쓰지 않는다. 즉,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확한 사본을 두어야 하며 각 단어를 쓰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전에 반드시 펜을 깨끗이 닦아야 하고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쓸 경우에는 우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한 면에서 실수한 글자가 한 개가 나오면 그 면을 파괴하며 한 페이지에서 3개의 실수가 나오면 그 원고 전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단어와 글자의 수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만일 한 글자가 빠졌거나 추가 다른 글자와 붙은 것이 있으면 그 원고는 파괴해 버립니다. 이만큼 엄격하게 썼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써도 또 전파되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 고문서들이 원본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인 그 고문서 검증법이 있습니다. 그 검증법에서도 성경은 원본과 사본의 일치도가 99.9%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0.1% 정도의 오차는 의미 전달에는 전혀 상관없는 조사들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성경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책이 성경책인 거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이제 좀 성경을 보실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시고 성경을 통해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믿고 보는 작가, 성경의 저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